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교육자인 루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농부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농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의 모든 농기구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보더니 바뀌어버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를 치료하는 의사를 보고 나서 또 반해버렸습니다. 나도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갔는데 너무 똑똑해 보이는 변호사를 보면서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고 나서 내가 목사님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루소는 무엇이 되어야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네가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그러자 루소가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교육가가 되어라. 너는 네가 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네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농부,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목사가 되게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계몽주의 교육가인 이 루소의 많은 영향이 있어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정말 이 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일명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결국 이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이 아이가 나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말끝마다 싫어, 안 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인가?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일에는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서 말씀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비신앙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을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속적인 이 교육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야 집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어린이집만 보내보십시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니까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분들은 종일반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서나 아이 얼굴 보는 거야. 아침에 일찍 어린이집 보냈다가 저녁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인류학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 공통된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문화가 있고 미국 사람의 문화가 있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가 다 다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 양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 공통된 것을 묶어서 문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 이면에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행동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치관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이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있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념, 즉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념에 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계관은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생각이 이것에 따라서 신념이 생기게 되고 이 신념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세계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참이라는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없으면 겉으로는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주일학교 출신들 모태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하죠.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다. 저도 모태신앙 출신이라 제가 이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못된 신앙.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그 모습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죠. 모태신앙. 못한다는 거예요. 뭐 좀 시켜보려면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볼래? 못해요. 저것 좀 해볼래? 못해요. 다 못한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정말 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다고 자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참인지 진리인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심어져 있지 않은데 뭘 기분 좋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지런히 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집에서나 또 너의 자녀들, 토지의 소산, 내 가축들, 내 떡광주리, 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학원도 보내죠. 학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공교육은 그래도 고등학생부터 다 무료가 됐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학원도 보내고 뭐 독서실도 보내고 저희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도 학원도 이렇게 보내지만 신앙교육은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 직장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녀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 아이의 미래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신앙교육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이 참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사 주일이지만 여러분,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돼요. 말씀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좀 신앙이 약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이 근처 가까운 우리 노예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이 이제 자기 자녀들이 이제 손주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책임 못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대요. 우리 손주들 신앙교육은 내가 책임진다. 이 할아버지가 책임지겠다. 이런 운동이 막 그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물론 신앙교육 부모가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믿음 약할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책임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주들은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를 키울 때보다 손주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애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도 물론 사랑하셨겠고 사랑하시고 계시지만 손주들의 사랑만큼 또 그 사랑 얼마나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천국 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 물론 부모들이 책임 잘 지고 있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 손주들의 믿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지런히,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 복 받는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사들은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신앙교육의 전문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기본적인 신앙교육은 부모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책임질 수 있겠지만 이 깊은 단계의 이 말씀 교육, 또 신앙 상담, 이런 것들은 교사들이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계셔야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결국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의 깊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의 전문가, 신앙교육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또 교사가 합력하여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일학교 교육이 가장 지금 망가져 버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만은 또 아닐 수도 있죠. 예전에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사탕 나눠주면 아이들 교회에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1993년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신학대학 3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그 전엔 또 교사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주일학교 분위기를 다 봐왔어요. 진짜 90년대 초반만 해도 북치고 장구치면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지도 않아요. 학원 가고 어디 가고 바쁘죠. 우리 아이들만큼 바쁜 아이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미래 목회 포럼이라고 이 포럼이 이제 전국적으로 열리는데 새로남교회에서 열린다고 노회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포럼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저출산에 대한 기독교적 대책. 과연 무엇인가? 저출산. 이번 포럼에서 서울신학대학교의 백선희 교수님, 또 쉐마 연구원 현용수 박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용수 박사님은 아주 유명하시죠. 이 두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요. 백선희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27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27만 명. 감이 안 오시죠? 8년 전 2012년도에는요 48만 명이었어요. 48만 명이 8년 만에 27만 명이 된 거예요. 21만 명이나 안 태어난 거예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꼭 작년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대로 가게 되면 70년 후에는요,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밖에 안 될 거래요. 지금 5,100만이잖아요. 1,800만이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10개의 시군구가 있죠. 그 중에 4개는 다 소멸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 한 명당 노인 6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감소하고 생산 및 소비 인구도 감소된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222조를 투자를 했대요. 222조.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느냐? 없다는 답변이 33%였대요. 그러니까 3쌍 중에 한 쌍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그렇다면 다 그렇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민족 나라들도 많이 있지요. 선진국이 이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이 있었대요. 영국도 극복했고요. 프랑스도 극복했고요. 독일도 다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극복하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대책에 대해서 우리 현영수 교수님의 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100%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저출산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유대인의 인구 증가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00년 전에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전 인구의 70%가 죽은 거예요. 30%밖에 살아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인구가요 1,500에서 1,6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100년 만에 늘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굉장히 늘어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인구가 미국에 684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엔 약 5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통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중심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이루려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젊은 부부들도 젊은이들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즐겁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를 안 낳고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현용수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이 부부들은요 아이 낳기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집사님 가정은 아이가 5명, 4명은 기본이고요. 4명, 5명씩은 그렇게 아이를 낳는다고 해요.
그 방법밖에 없다. 이 현용수 박사님이 어찌 보면 좀 생소하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는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낳았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명령이 있죠. 신약의 명령은 선교 명령인데 구약의 명령은 출산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대위임령.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세상에 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밖에 대책이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222조면 어떤 분이 계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15년 동안 낳은 신생아들에게 5천만 원씩 줘도 남겠다. 그래요. 여러분, 5천만 원씩 준다고 하면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겠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좀 덜 갖게 되니까. 222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뭐 청년 주거, 또 아이들 보육비, 뭐 이런 또 아이들 교육비, 뭐 이제 요즘에 아이들 무료로 이렇게 급식도 하고 뭐 이런 것에 다 이제 투자가 되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때가 오히려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뭐 청년들 꼭 결혼들 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서 자녀들 낳으시고,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 낳으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은 다 자녀들을 낳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아 세례 매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유아 세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그래도 우리는 매번 세례 줄 때마다 유아 세례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 세상에서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을 향한 기회를, 복음화의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잘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선교 명령이죠. 그러나 구약의 지상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도 청년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 청년들 결혼 빨리 하세요. 뭐 자꾸 늦어지면 더 조건만 따지게 되고요. 20대에는 사랑해서 만나는데 30 넘어가고 35세 넘어가면 조건을 따지게 된대요. 저는 20대 중반에 제 아내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35 넘어가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된대요. 조건 따지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청년들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무조건 결혼만 이렇게 한다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도 많이 하셔서 좋은 짝 꼭 만나서 결혼하시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들 꼭 낳으세요. 우리 젊은 부부들도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씩 더 낳으세요. 어떤 교회는요, 5째 낳으면 교회에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올해 결정을 했대요. 하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애들을 안 낳으니까. 근데 5째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를 이제 이번 포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째부터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20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0년 전부터 5째를 낳으면 교회에서 1,000만 원을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녀 양육비로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 가정이 받았대요. 지금까지 5 가정. 우리도 장외 논의해서 1,000만 원 좀 준비를 해볼까요? 5명 낳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으로 없으면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28만 명이 작년에 낳았다고 그러는데 28만 명이 이제 10년만 지나면 10년이 뭡니까? 6년만 지나면 초등학교 가잖아요. 만으로 6년 후에. 여러분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28만 명이면 얼마 되지 않은 거거든요. 28만 명이면 우리 서구 인구보다도 안 되잖아요. 갈마동, 둔산동 합치는 인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국이. 그러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사들의 이 밥줄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대학은 지금 벌써부터 이 대전에도 몇몇 대학에서 이 대전 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우리 대학 좀 보내주시면 100% 장학금으로 다 해결할 테니까 자녀들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녀들 좀. 여기 몇몇 대학에서 기독교 중심의 대학에서 우리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나 봐요. 그만큼 대학은 있는데 정원은 이렇게 몇만 명 이렇게 있는데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죠? 가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학교가 실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애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수도권으로만 다 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없으면 결국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 봐야 누가 삽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물건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줘야 이게 경제가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노동력도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청년부가 조직되겠습니까? 30년, 40년 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도회가 조직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30년, 40년 후에 살아계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장담 못하잖아요. 언제 가는지는.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들 많이 낳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들 많이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들과 이 가정과 교회가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 우리 손주들 내가 신앙 책임지겠다, 이 각오로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각오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신앙교육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책임지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자녀를 꼭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꼭 결혼하세요. 결혼해야 자녀도 낳는 것이죠. 결혼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 큰 희망을 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단히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목회 현장에서. 제가 재작년부터 우리
대전 충남 SC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SC 섬기는 목사님들도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사역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SC 수련회 모이면 옛날에는 1000명 막 이상 모였는데 작년에는 하지 못했고 재작년만 해도 400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만큼 아이들도 없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또 교회와 우리 부모들의 관심이 그만큼 신앙교육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스바냐 찬양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